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선교공동체 이길재 선교사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 동안에 두 분의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한국 사회를 좀 바라보고 또 우리들의 신앙도 좀 점검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많은 분들이 보시는 거니까 정말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는 선교사님의 삶을 한번 나눠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만날 선교사님은 아마 이름을 들어보면 너무 잘 아실 거고, 또 저와 같은 비슷한 세대 분들은 이분은 이름으로 되어 있는 옷도 입고 이렇게 학창 시절을 보내셨을 텐데 다 지금 아시겠지만 그분의 이름은 호레스 그랜트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이세요. 선교사님은 영국에서 출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가족이 모두 13살,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13살 때 미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사실은 미국 초기에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내고요. 또 어린 시절에 6살 때 어머니가 일찍 하나님 곁으로 가시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언더우드 이 어린 소년이 겪으면서 생활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요. 뉴욕 대학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십니다. 그래서 1881년에 뉴욕 대학을 졸업하시고 그 다음에 뉴브런스윅에 있는 신학교에 입학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학창 시절에 이미 가슴에 선교사로서의 마음을 품고 계셨거든요. 이분이 품었던 나라가 사진에서 느껴지시겠지만 인도였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6살 때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인도 선교사님의 간증, 그 다음에 선교의 부르심에 6살짜리 꼬마 아이가 반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인도를 품고 기도했고 인도 선교사가 되기로 이 어린 아이가 결정했더라고요. 제가 이 선교사님의 삶을 연구하면서 이 어린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인도를 품고 있는데 이 시기에 1882년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무슨 사건인가 봤더니요. 1882년에 이분이 슈펠트라는 제독이고요. 이분은 신헌이라는 우리나라 관리이신데요. 제물포에서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조약을 맺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됩니다. 그래서 1882년 5월 22일 날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맺어지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개항을 하게 된 건데 이 시기에 조선의 정보가 어쨌든 조금씩 본국으로 전해지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1883년에 알버트라는 목사님께서 그 신학생들 모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선이 작년에 문호를 열었습니다. 지금 조선은 1300명의 사람들이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가난과 질병 또 학대 속에서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시간만 흘려보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조선으로 가야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조선을 위해 선교사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단에서 전하셨거든요. 근데 언더우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언더우드는요, 이때 신학교를 졸업하고 인도 선교를 가려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인도가 가득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집회에 함께 왔던 분들, 또 같이 선교의 마음을 꿈꾸고 있는 동료들에게 가가지고 야, 네가 좀 조선에 가라. 나는 지금 인도 선교를 오래전부터 준비해왔고 인도 말도 배웠고 인도 가려고 1년여간 동안에 의학도 공부하셨거든요. 이런 인력이 갑자기 다른 곳으로 선교지를 바꾸는 거는 선교 본부 쪽에서도 되게 많은 손실이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을 찾아가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아무도 조선이란 나라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는 이미 윌리엄 캐리를 통해 가지고 근 100여 년 전에 선교의 문이 열렸던 곳이고요. 그곳에는 이미 선교사님이 계셨지만 조선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진 게 없었습니다.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아무것도 안 되니까요. 어느 날 꿈속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요. 언더우드야, 조선에는 아무도 없다. 조선은 어떡하니? 그래가 언더우드가요. 선교부에 찾아갑니다. 제가 조선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하는데 선교부에서 아니 이제껏 인도 선교사로 준비시켜 놨는데 조선에 간다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가십시오. 퇴짜를 넣은 거예요.
선교사님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이 조선을 말씀하시니까 또 선교부에 찾아가요. 근데 조선 선교에 가는 것이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선교부가 조선에서 알지 못하니까 조선에 가야 될 어떤 선교 재정도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요. 좀 그냥 가세요. 그리고 언더우 선교사님이 인도 선교도 잠시 막힙니다. 가는 길이. 그때 뉴욕의 한 교회에서 청빙이 왔어요. 그래서 청빙에 필요한 이력서랑 그러한 문서를 우체통에 이렇게 넣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대요. 야, 언더우드야, 네가 조선에 가면 안 되겠니? 그 넣으려고 했던 서류를 잠시 보류하고요. 마지막 믿음으로 찾아간 거예요. 다시 선교본부에. 근데 그때 선교본부의 총무님이 엘린 우드라는 목사님이셨는데 그때 조선에 써달라고 선교 헌금도 들어와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 엘린 우드 총무가 북장로교의 선교 총괄하시는 분이었는데 야, 이 청년이 너무너무 대단하다. 조선에 가겠다고 계속해서 찾아오고 또 조선 선교를 써달라는 선교 헌금도 들어오고 이 언더우드를 조선에 가는 첫 번째 목회자 선교사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 엘린 우드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그분을 조선에 보내기로 결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배를 타고요, 이렇게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1884년 7월에 조선 선교사로 파송받았고요. 그해 12월에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 먼 태평양을 이렇게 건너가지고요, 일본 거쳐서 일본에서 또 한 몇 달간 머무시면서 우리말을 공부하고 하다가 3월경에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배편이 있어가지고요, 그 배를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함께 아펜젤러 선교사님,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사모님, 이렇게 또 그 외 몇몇 외국인들이 같이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 들어온 해가 1885년 4월 5일이었고요. 이 인천 제물포항에 부활절 아침에 이 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면요, 지금 100주년 됐을 때, 그러니까 1985년이겠죠. 선교 100주년 기념탑을 저렇게 세워놨습니다. 잘 보시면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탑이라고 이렇게 잘 각인되어 있거든요. 근데 언뜻 보셨나 모르겠어요. 처음에 오셨던 첫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동상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요. 저기 손을 들고 계신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시고요. 그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분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시고요. 아펜젤러 선생님 사모님이시고, 제일 앞쪽에 이렇게 손을 가슴에 얹고 계신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잘 보시면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부부가 왔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혼자 오셨잖아요. 네, 혼자 이렇게 오시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도 사실 인도에 같이 가기로 했던 결혼을 약속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갑자기 조선에 간다고 하니까 조선에 관한 정보가 당시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제가 잠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 중에 부르키나파소라는 나라의 이름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부르키나파소. 전혀 못 들어보신 분이 대부분이실 것 같으세요. 부르키나파소는 북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이거든요. 저희 소속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정말로 아무도 모르는 나라인데 보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렸을 때 부르키나파소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부르키나파소로 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곳이 무엇을 먹는지, 어떤 생활 환경 가운데 있는지, 인터넷이 있는 이 시대에도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알 수 없잖아요. 당시 조선이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생 약혼녀가 언더우드한테 물어봤대요. 언더우드, 그곳은 뭘 먹고 사나요? 언더우드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나 모릅니다. 그러니까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거기 병원은 있죠. 병원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생님이 나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약혼녀가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럼 도대체 언더우드, 당신이 조선이란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선교지 갈 때 다 조사하고 파악하고 그러고 가지 않습니까? 약혼녀가 너무 황당하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이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마디 말씀하세요. 내가 조선에서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 땅에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 모르고 죽어간답니다. 난 그래서 그 땅에 전염병이 창궐하던 또 무엇을 먹든
뭐 병원이 있건 없건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나 그 땅에 복음 전하러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 아까 그 동상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혼자 오신 이유는 그 사랑하는 그 여인이 또 인도 선교를 같이 품었던 그 여인이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조선행을 함께하지 못하고 결국은 두 분이 헤어지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지고서라도 먼저 해야 될 일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이름이 너무너무 많이 회자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님 내외는 당시 1885년이 우리나라가 그 전에 갑신정변 영향도 있었고요.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고 나라의 정세가 혼란스러우니까 여성을 들여오지 못하게 해서 아펜젤러 선교사님 내외는 인천에 있었던 지금 데블 호텔 자리에 있었던 그 호텔에서 묵었다가 한 8일 후쯤에 일본으로 돌아가시고요. 언더우드 선교사님만 홀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서울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처음 이야기 나눌 때 1년간 의학을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 알렌이라는 의료 선교사가 서울에서 활동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의학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 요 작은 병원에서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나라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서울로 입성하게 됩니다. 자, 그 먼 물리적 거리들을 이렇게 조금 줄여 오셨잖아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선교사님이 서울에서 어떠한 사역들을 하시는지 또 어떠한 분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나눴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함께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